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26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하박국 이 선지서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책을 접근할 때에 혹자들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자리도 있고요. 또는 옛 고전 문학으로서 그렇게만 치부하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든 간에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 의도에는 분명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박국에서 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하여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분명한 당신의 의도를 그 안에 담고 이것을 기록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의미와 목적도 이 말씀 안에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냥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냥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저자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갈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늘 주목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늘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애쓰고 그것이 안 되면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도들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불신을 하지 않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하고요.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타락된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과 같은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휩싸여져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층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덩어리들을 많이 해소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떠하심에 대하여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면서 하박국가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찌게 이렇게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징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징계의 도구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을 내가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징계의 도구를 내가 세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또한 하박국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그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택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 불의한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에 갈 것이다.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춰내시면서 지금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준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을 통하여 살펴본 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런 거죠. 저 이방인들의 섬기는 우상들이야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기다 대고서는 말도 못하고 교훈도 할 수 없고 이 거짓 스승과 같은 자들에게 의지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내가 거할 집을 만들려고 했고 그 성전에 내가 지금 그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살아 존재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천지의 주제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자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너희들이 그 앞에서 다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 타락된 인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깊고 부유한지 우리 인간들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만과 교만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순응하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당신이 왜 이렇게 해나가십니까? 그런 하나님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토기장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힐문하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힐문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따가도 또 확인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소위 휴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데 신에게 그렇게 우리가 뜻대로 이렇게 뭐든지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러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개미들이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미들에게 그 뭐 새우깡 그런 그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떨어뜨리면요. 개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생활하던 개미들이 그쪽으로 막 가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내가 그 부스러기를 이렇게 떨어뜨린 대로 가 움직이고 있어요. 먹고 살고 위해서. 그리고 개미집을 이렇게 부삽으로 떠가지고서는 이쪽에 옮겨놨더니만 개미들이 거기서 또 자기네 집인지 알고 거기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아니 그 개미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항차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과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걸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시겠어요? 나도 그 개미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힐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2장 마지막 절에서 그 말씀이에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움을 주시는 대로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면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힐문하고 하나님께 항의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그 위치를 아직 잘 모르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3절 이제 넘어가는데요. 3절부터는 하박국을 포함한 온 천하가 이제 하나님 권세와 그리고 이 주권적인 영광 앞에 순응하고 잠잠하라고 하시면서 하박국은 그 말씀 앞에 드디어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결국 태세를 전환해서요. 바른 태도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3장에서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어떤 시가를 그렇게 의미하는데 빠른 리듬 있죠. 오늘날 뭐 우리 보면은 뭐 빠른 리듬도 있지 않습니까? 뭐 락이라든가 뭐 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어떠한 음악적인 한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의 내용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긴박함, 강한 감정 이런 것들이 3장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한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외심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곧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는요. 단순하게 그때 생각이 나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과거 역사 속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신명기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장정이 60만이 되어졌는데 장정만 다 죽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죠.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다 이제 모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해석을 다시 해주고 교육을 다시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그때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내가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내가 내게 진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 하박국 선지자가 BC 한 6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박국가 이제 활동을 했던 시기였고, 지금 신명기 말씀은 하박국이죠. 모세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기록입니다. 1500년과 600년의 어간은 9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흐른 거예요.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들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야. 그때 내가 이방 나라에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알아? 이 말씀이 기억날 거다. 너희들 율법의 이 말씀이 기억날 거야. 야, 하나님이 정말 공의가 이렇게 실현되어졌구나.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저주를 받다가 마침내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죠. 그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멸망을 당할 것을 이미 모세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해 주신 바가 있어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그들이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900년 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이 당시에 그냥 살아가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세상 기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100% 응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주를 받아서 진노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과 저주,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과 저주가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공의를 실현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실현시키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뭘 또 약속했냐면은 사랑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노와 공의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그 심판에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란 말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 가운데 처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가만히 둘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사생자가 되어지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진노와 공의를 통해서 고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런 걸 주는 것은 이것이 본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자식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키워보실 분들은 나중에 느껴보시면 압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거란 말입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고 싶어하고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고통을 그 아이에게 때로는 혼을 내면서 고통을 주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그 아이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거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이 과정이 내게는 양약이 되어져서 내게는 밑거름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고 이것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누구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게 역사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당하러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약속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할 진노, 내가 당할 그 하나님의 그 저주,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날 위해서. 그리고 그걸 당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긍휼과 사랑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단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이셔요. 당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뭘 확증시켜줍니까? 사랑을 확증시켜줬어요. 네가 죽어야 되지만 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보여줬다. 너는 내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통 속에 고통을 당할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얻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걸 주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하나 전체 구약 역사를 섭리해 가시면서 이걸 예언해주고 약속해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들은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입니다. 이것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을 읽으면서 문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으로 읽는 거랍니다. 이게 복음이었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얼마나 통찰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지금.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긍휼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 약속해 주신 거니까.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는 긍휼과 사랑과 평안을 한꺼번에 얻은 겁니다. 얼마나 편하게 되졌습니까? 우리가 당하지 아니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우리는 얻지 말할 것들을 이런 풍족하게 얻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2절에서 나타나 있는 본래의 의미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제 3절부터 보면은 8절까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갖다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심판하러 오는 모습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그래.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이것도 역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풀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시는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도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이걸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금 임재하셔가지고서는 막 심판하러 오는 모습을 바로 그 강림하신 곳에서부터 오는 곳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대만에서부터 오셨다. 대만이라는 것이 이제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돔의 족장 중에 대만이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일산이라든가 이 시내산 이런 거 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바다. 역병이 그 앞에서 나오고 불덩이 뭐예요? 열병 같은 거거든요. 역병은 질병 아닙니까? 이것이 막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팬데믹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역사를 섭리하실 때에 때로 징계의 도구도 그렇고 징벌의 도구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계 도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 기근, 이 전염병은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할 때 이렇게 행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생명을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은요 결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그냥 어떤 저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환경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저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징계가 있고요. 이 세상을 향한 형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시고 열병을 보내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요 근래에 이렇게 큰 전염병이 도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 하나가 끝날 것 같으면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서 또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징벌을 해 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땅이 쓰니까 땅이 진동을 하면서요. 여러 나라가 전율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산, 작은 산 이런 것들은 사실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위험, 영원성, 그리고 장엄함, 안전 이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판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임재의 모습 이것을 지금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산들도 움직이지 아니할 그런 산들도 요동을 친다는 것. 죄송합니다. 요동을 친다는 것이죠. 산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다 영원할 것 같아요. 바빌론 제국이 세워질 때도 자기네들은 영원한 제국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헬라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어떻겠어요? 로마여 영원하라 하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덧없는 것들입니다. 다 흘러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역사 속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덧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7, 80년 살아가면서도요. 젊은이들은요. 자기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아유 내가 언제 뭐 40이 되겠어? 내가 언제 50이 되겠어? 이게 웬일이에요? 눈 깜빡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눈 깜빡하고 지나왔는데 앞으로의 삶은 어떻겠어요? 눈 깜빡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이 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다 당신이 해오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오시는데 이런 일들이 예로부터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그 예로부터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사건들,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시적으로 하나씩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아래가 예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신뢰로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본즉 이제 봤어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니까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래요.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사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구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7절에 나오죠.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예요. 사사시대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런 구산 리사다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역사적인 해석이 어울립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건 곧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합니다. 누구에게? 여기는 온니엘이지만 제가 A라고 할게요. 왜? 이 A라고 하는 것은 온니엘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강림하셔서 이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러죠?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리사다임을 어떻게 해요? 이기니라. 그죠? 한 번 과정을 거칩니다. A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의 해석의 원리입니다. 모든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이따가도 또 나올 거예요. 보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면 안 돼요. 온니엘,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그래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누구를 세우냐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요.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기드온을 세워요. 어떻게 해요? 원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여 그를 사서로 부르니 그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어떻게 해요? 쳐서 이기니라.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즘 우리 청년들도 많이 읽고 있는데 항상 그걸 주목하셔야 읽어야 돼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아, 그냥 누구에게 이겼다, 누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누구든 달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모세에게 강림하여 애굽에서부터 승리케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강림하여 대적을 승리케 하셨느니라. 이것이 역사적 전반에 깔려져 있는 사상입니다. 근데 일반 역사는 이게 없잖아요. 일반 역사는 이것만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본 주어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본 주어일 뿐만 아니라 본 동사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역사의 참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떠함을 이 역사 섭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시구나. 이걸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역사를 진행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런 시각으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십니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도단성이라는 곳에서 포위를 당했어요. 그때 그 엘리사의 그 몸종이 선생이요,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지금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염려하지 마라. 저 뒤에 안 보이냐? 뭐가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그 게하시 그 종의 눈에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서는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선자를 보호해 가시는 그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아니 그 선자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불마가 불병거가 그렇게 가득할지언데 항차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으로 지금 내려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타시고 구원해,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앞에 선자들이 오직 두려워 떨겠어요. 그걸 지금 7절에서 8절에서 잘 그려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면은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사건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 주지 않았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와 말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딱 막으신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이런 걸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활을 쏘시고 또한 그들에게 강들로 땅을 쪼개시고, 강들로 땅을 쪼갠다는 건 뭡니까? 과거에 심판하실 때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물 심판하실 때요, 이 땅들이 밑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지고 올라옵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 그 심판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용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읽으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거죠. 아 맞다. 뭐가 떠오릅니까? 과거에 그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기브온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기브온 그 골짜기에서 아모리 연합군이 오니까 수적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요.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이 대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통으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하늘 향해서 여호와께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아뢰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태양과 이 달이 멈추지 않고 한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봐요.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아뢰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음대로 주관해 가시는 분이셔요. 그분에게 지금 아뢰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못하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1절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대적을 물리칠 때에 그런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러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노를 바라서 땅을 두르시면서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래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대적을 승리케 하신 이유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7장 22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위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위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는 지금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구약의 역사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야기예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상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 하박구가 지금 이 표현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다윗이 하나로 지금 요약을 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을 왜 하셨습니까? 주위에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 존재하심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지금 이 이야기들을 쫙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까지도 다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다윗 이런 자들을 통해서 싸우죠. 요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 음악적인 좀 격정적인 그러한 그리고 또 두드러지 이 부분은 두드러지게 또는 격정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하나의 표시입니다. 음악적인 그런 표시예요. 우리 뭐 음기처럼 그런 거죠. 그 지금 막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내면서 지금 막 격정적으로 지금 아주 강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막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앞으로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나를 흩트려 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박국 자기를 유다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빌론이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흩트러 갈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삼키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멸망을 시키셔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게도 멸망을 시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심판주로서의 위용을 가지시고 오셔서 심판해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하박국 하는 이야기가 마치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해서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이
딱 그런 표현이에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 것처럼, 과거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 위에서 밟으신 것처럼, 저 메소포타미아 저기 있는 바벨론 큰 강, 그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을 밟듯이 그렇게 밟아 주옵소서. 그 간구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 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2장 15절까지 살펴보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그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끄집어내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와 찬양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이해해야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사건 속에서는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 그 안에 담겨져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이 우리들 이 좁은 소경 속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전체를 바라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에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어려움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순응하면서 하박국의 이 자세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져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